58쪽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지들의 소식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네,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듣긴 듣는데 들은 말씀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서 변화되지 않아요. 돌이켜지지 않아요. 보긴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도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공포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듣고서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멸망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심판받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없어요. 유월절을 요시야 왕처럼 잘 지킨 왕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뿌리 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왕은 그렇게 신실한 왕인데 백성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왕의 명령 따라서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 깊은 죄들이 돌이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밖에는 정말 믿을 분이 없는구나.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 경험해야 될 일이 남은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을 자처해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고 그 어려움 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다. 나귀에게는 재갈이다. 왜냐?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가 이렇게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때리면 안 오는 거예요. 재갈을 해서 당기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육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씀인데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22절부터는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선을 지키잖아요. 이게 모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다가 좀 물이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정한 그 경계를 바다도 지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당시에는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홍수가 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요. 근데 바다가 넘쳐지지 않고 이 모래에 있는 데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다도 지킨다. 근데 너희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사람만 안 들어.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반역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다도 선을 지키는데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요. 그래서 봄에 추수하기 위한 늦은 비도 하나님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받은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인생을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나병을 고쳐주시면. 그런데도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사람이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배신하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 은혜의 무감함이 이런 좋은 것을 스스로 막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막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또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보면 많아요. 악인들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악인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돌이키게 하는 선지자, 제사장,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돈을 못 벌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없는 존재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내 일이 너무 급하고 내 일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이웃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6절 27절에 나와요. 속여 빼앗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재판도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고아의 것도 뺏어. 그렇게 사람이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 벌고 어떻게든 부자 되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갚아주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느냐, 하지 않을 수 있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그런데도 괜찮다 그러고 있고, 제사장들도 그러지 않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것을 좋게 여기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잘 살고 그러면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삶의 깨달음도 주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무지한 거고 그 무지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질 않아요.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미련한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와도 미련한 것입니다. 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행복한 삶을,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을 반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의 너무나 무서운 현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안타깝고 무서운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지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임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